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네 번째 시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확장기도, 야베스의 확장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 중 하나는 갈수록 지경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물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또한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 좋은 의도로 한 것도 아닙니다.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충고조로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 자체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나중은 창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시작합니다. 집안도 평범한 목수 집안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경은 계속 확장됩니다. 나중에는 인류 구원자까지 되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지경을 놀랍도록 확장시킨 것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 성령은 확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라고 나옵니다. 연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입니다. 확장을 말하죠. 실제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확장되었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신경, 그들의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신앙의 확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장은 주님의 사람, 주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18절에서 21절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기 겨자씨 누룩이 나옵니다. 작다는 거죠. 미미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점점 확장됩니다. 온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습니다. 그 작은 누룩이 확장시켜서 온 밀가루를, 온 반죽을 쓸모있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확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하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뜻이 고통, 슬픔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출생했나 봅니다. 그래서 야베스, 고통, 슬픔입니다. 또한 이것은 야베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는지도 보여줍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불행한 환경입니다. 어머니가 낳을 때도 힘들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슬픔으로 출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갈수록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일각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확장은 형제들 가운데서만이 아닙니다. 유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대단한 존재로 뛰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자손들을 소개하는데 그 후손들을 쭉 소개하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출생순이 아닙니다. 출생순으로 치면 장자인 루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넷째인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나온 순서도 유다가 먼저이지만 나온 분량도 많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2장 3장에서 유다 집안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장, 야베스의 기록이 있는 4장에도 유다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다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집안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족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자손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그것도 제일 자세하게 소개되었고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야베스는 부연 설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족보니까 낳고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야베스에게 딱 도착해서는 특별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겠죠. 야베스라는 인물, 이렇게 시작이 미미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슬픈 고통으로 출발했던 인생이 두드러지게 놀랍게 뛰어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처럼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확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기도를 소중히 합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야만 지경이 확장됩니까? 기도 없이도 지경이 넓은 사람들 많던데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도에서 얻는 지경과 기도 없이 생기는 지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근심 없는 지경입니다. 기도에서 확장되는 지경은 환난 없는 지경, 근심 없는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처럼 근심 없는 확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번에 어떤 한 성도님과 그 설날에 있었던 가족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제들이 부모님 댁에 모였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하던 중에 형님이 은근히 자랑을 하더랍니다. 내가 이번에 이사했는데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은근히 자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그 얘기를 듣고 은근히 또 자랑하더랍니다. 이번에 내가 승진했는데 연봉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던 가운데 우리 성도님이 좀 위축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지경은, 내 나이에 지금 내 삶의 환경은 이런데 형님 또 동생은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대단히 의기소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무르익던 가운데 정작 자랑한 형님이나 자랑한 동생의 모습에서 기쁨이 별로 없어 보이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형은 자녀 이야기가 나오자 한숨을 짓더랍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나밖에 없어서 진짜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진짜 신경 많이 쓰고 길렀는데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또한 집을 이사해서 집이 좋긴 좋은데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갖고 결국 이자 갚느라고 힘들다고 결국 돈 부탁을 하더랍니다. 동생은 건강 이야기에 무너지더랍니다.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심장과 위, 간 뭐 다 안 좋다는 결과를 받았답니다. 동생 말로 이약저약 먹는 약이 밥보다 많답니다. 밥알보다 약이 더 많아. 그러면서 걱정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부러우면 지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이긴 것 같아요. 하나도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안 부럽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확인까지 해주시더랍니다. 헤어질 무렵에 어머니가 살짝 와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제일 효자야. 내가 제일 내 속을 안 썩이고 행복해서 이 어민 좋단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얻은 지경이 그렇습니다. 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 기도할 때 꼭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 근심 없는 확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의 확장, 기도로 얻는 지경의 확장은요, 근심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염려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탈이 없습니다.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우리의 지경이 확장돼야 합니다. 또 하나, 앞에 것과 같은 맥락인데 주님이 주시는 지경, 여기서 말하는 지경은요, 꼭 물질의 지경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지경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지경은 내 힘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기도 없이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그 지경은 확장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경은 정신적, 사회적,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영적인 지경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의 확장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고 내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확장된 지경은 근심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염려를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좀 더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받은 복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또 하나는 받은 후에 기도하고 전진하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받은 복을 기억하고 기도하라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10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신 저신 아무 신이나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지경을 확장시킬 수 있고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뢰입니다. 아뢰다 하니까 그냥 조근조근 말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뢰다의 원뜻은 부르짖다,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는 장면 아닙니까? 요셉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유혹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인데, 그 마지막에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 단어가 이 야베스 본문의 아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대상을 명확히 했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은 그동안 설교에서도, 그동안 기도에 대한 교훈에서도 계속 강조한 내용이고 살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특별히 야베스 하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바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말입니다. 야베스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복 주옵소서 하지 않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과 더불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복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이만큼 있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기억합니다. 그분만이 복의 복을, 앞으로의 복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말은 감사와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고 그동안 주신 것들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 하나님은 절대로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장면 아닙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신 것들은 다 잊어먹어요. 받은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그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신약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다 멸망당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원망 사건 하나만 들어보라면 민수기 20장에 바로 물이 없어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따라하겠습니다. 맨날 없대. 맨날 없대요. 없고가요 5번이나 나와요. 뭐도 없고. 없는 것만 봅니다. 없는 것 갖고 원망합니다. 없는 것 갖고 불평합니다. 물론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있는 건 더 많죠. 정말 없는 것만 없을까요? 없기만 하겠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뭐가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아닙니까? 바로 앞에 나아가서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면서 그 많은 민족을 구원하고 이끈 하나님의 능력의 종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름기둥 불기둥 있지 않습니까? 계속 떠나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이게 특별식입니다. 이게 신이 내린 음식이에요. 이후로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음식인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들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없다만 얘기해요. 없다만 얘기하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없게 돼요. 망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는요 참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불행한 출발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출발이었습니다. 그에게 없는 것 찾아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있는 것 붙들고 더 나아가 그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같지만 전혀 응답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 열악하고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베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9장에 보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풍파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은 받은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다 가진 것,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야베스처럼 복을 더하옵소서라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있고 또 있고 더 있고 많이 있고 계속 있네. 아멘이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환자가 말합니다. 모두 아파요. 다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말합니다. 아니, 정확히 어디가 아프신데요? 라고 선생님이 물었더니 환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뭐 엉덩이도 아프고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파요.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이상해요. 잠시 진찰하더니 그리고 병명을 말합니다. 환자분, 당신의 병명은 손가락 골절이에요.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니까 아픈 손가락으로 지푸니 다 아프죠. 누가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요, 아픈 것만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누가 지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대머리이신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나기 시작한 건 아닌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든 게 다 불평이었어요. 특별히 머리가 빨리 빠진 것도 불평이었어요. 뭐 유전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모님 원망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뭐 또 주변에 신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분이 성령 받아 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보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천국의 삶이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머리도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머리가 감사한 이유를 생각하고 적어보았는데 잠깐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5가지나 되었답니다. 대머리가 감사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감사.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 매일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대머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답니다. 둘째, 거지가 되지 않아서 감사. 그 거지 중에서 대머리인 거지는 없대요. 구걸하는 거지는 못 봤대요. 그분 말로 그러면서 어찌됐건 또 감사. 세 번째, 교양 있게 보여서 감사. 무슨 말입니까? 지적인 학자들, 대부분 지성인들 보면 대머리인 분들 많죠. 머리가 많이 빠지죠. 자기도 그렇게 보여서 감사. 네 번째, 애국자가 되어서 감사. 비누, 샴푸, 물이 절감되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일 안 하고도 국가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게 돼서 감사. 끝으로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 그랬죠.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 잠깐 생각했는데 이 대머리가 감사한 것도 뭐 계속 생각나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 주옵소서 할 때 주님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것 바라보고 감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고 그 지경은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 앞에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복 기억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죠. 하나님이 주신 복 감사하고 그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곰 이기게 하시고 사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도 결국 이기게 하셨어요. 골리앗만 이깁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블레셋도 이기고 수많은 적들도 이기고 더 나아가 사단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이 됩니다. 결국 다윗은 승승장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감사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받은 후에 기도하고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경이 확장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확장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했잖아요. 바울도 가난했잖아요. 가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의 확장 기도를 특별히 비판하는 사람,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라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부요도 맞고 가난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부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녹슬죠. 그건 사치요 낭비입니다.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칼을 갈고 그 칼로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살인칼입니다. 그러나 그 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칼은 살리는 칼입니다.
같은 칼이지만 갈아서 좋은 목적으로 쓰면 좋은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경이 확장되었다, 지경이 확장되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확장된 후에 어떤 목적, 어떤 결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경의 확장은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베스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후, 기도가 응답된 다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응답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야베스의 이름은 오직 역대상 4장에만 나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적도 없습니다. 신약 구약 통틀어서 어디를 봐도 야베스는 딱 여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인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응답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도만 응답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거기에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일회적인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이 없습니다. 넓은 지경에서 뭐 할 것인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다음에 허락하시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지를 꼭 계획하고 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뒤에 주님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지경을 넓히시면, 확장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써 넣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늦게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태리인 것 같아요. 이태리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주여, 이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 사스를 경험했습니다. 메르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입니다. 그 전에는 콜레라도 있었고 천연두도 있었고 수많은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할 때만, 그때만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제자리입니다. 전진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베스는 그런 측면에서 축복은 받았지만 축복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수 많았던 베드로,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지었던 다윗도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의 모델이지만 야베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오직 이 기도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후에, 응답된 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삶의 계획과 그 전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그 행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도원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고도원 씨라는 분이 계시죠. 작가이죠. 아침 편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보지 않지만 한동안 저도 그 아침 편지를 자주 읽고 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책을 참 많이 보신 분이더라고요. 아침 편지로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멋있죠? 꿈 넘어 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응답된 후에 내 삶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있으면 그 인생은 위대해집니다. 그 축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꿈 넘어 꿈이 있는 인생, 위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